네, 오늘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교회 청년부에서 부흥회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오셔서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막 무슨 말씀인지 어떤 목사님인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저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고 가난과 어쩌면 좀 저주스러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벗어나고자 갈구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굉장히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라는 의미도 제가 알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 막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면 용감하고 무식하다고 그냥 오래오래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한참 이제 지나니까 불도 꺼지고 강사 목사님도 가시고 청년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청년이 남았고 저랑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제가 못 만난 거예요. 부흥에 아직도 못 만나가지고 계속 기도하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오시면서 집에 가라 그래요. 문 닫아야 된다 가라 이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못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작정하고 이제 집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좀 기도 제목이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이제 싱어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싱어 팀장이 콘티를 짜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콘티를 짜려고 곡 하나를 받기 위해서 점심 12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6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그 한 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요 아무 응답도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 해보면 잘못 구한 거죠. 잘못했던 부분들인데 현상만 구했던 것인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 못할 저도 몰랐던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저한테 작용을 했냐면요, 사역을 맡아서 하잖아요. 사역자로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사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한 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수련회 해야 됩니다. 뭐 할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 기도 또 기도회 그리고 작전 기도회 다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응답 알려주셨는데 모를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데미지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경험과 지식 방법대로 알아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이게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와 습관은 있었지만요, 기도의 틀에 갇히고 형식적으로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동기도, 예배 참석, 기도회 참석 다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필요할 때는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느냐, 사역자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 기도해야 되면 뭐 근거에 가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에 저의 삶에 어떻게 나타냈느냐, 돌아볼 때 저의 삶에 좋음도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좋음도 있고 나쁨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꼭 어떨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바퀴가 다 터진 거예요. 방향은 있는데 힘든 거예요. 바퀴에 바람이 빠져나오니까 막 힘든 거예요, 가는 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성경과 막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요, 제가 뾰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신학이 배우니까 나는 알아, 나는 배웠어 이러면서 나는 맞고 너는 몰라, 너희는 틀렸어, 이런 성향이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는 다투고 또는 무시하는 경향이 저한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해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대해서만 계속 아니까 자꾸 지식만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팬클럽 회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연예인에 대해서 그 스펙이나 이런 걸 잘 알겠습니까? 활동 스케줄까지도 다 알겠죠. 그런데 그 팬클럽 회장보다 엄마나 아빠가 더 잘 알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관계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게 정말 존재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도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도 대부분 어떻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눈 멀었는데 너희가 더 다른 사람들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교만한 신앙이 왜 나타날까요? 바로 균형이 없을 때에 나타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알면 적을 때, 또는 경험은 많은데 지식은 적을 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잘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을 한번 얼굴을 딱 떠올려 보시고, 이 사람이 지식이 높고 기도는 적게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경험은 많은데 지식은 적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균형이 없을 때에 교만한 반응들이 나오기 쉬운데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암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지향해야지 원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돈된 성경 공부와 또 더불어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은 사실 누구나 다 알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요성이 아니고 밸런스입니다. 균형이 없는 신앙은요, 치우치더라고요. 그 치우침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해도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퀴가 터져가지고 힘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통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아는 것과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 말을 그 사람이 왜 했을까? 이 말의 의도는 뉘앙스는 알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까지 파악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정말 엄청난 질적 차이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거죠. 말씀 넘어서 이제 그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알기도 하고 그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고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지 나 좀 하나님 좀 알아라고 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막 그렇게 사역을 오래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너무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죠. 유튜브에 다 구독, 좋아요 꾹꾹 다 돼 있으시죠, 그죠? 저도 즐겨 듣는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들을 때마다 설레고 진짜 벅찬 막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배움과 알에 대한 지식은요 사실 넘쳐납니다. 내가 조금만 알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안다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대화를 해보면요 알고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또 지식이 보면 대화를 해보면요 사역자 같아요. 마치 정말 이 사람 완전 사역자 같아요. 그런데 뭐 또 어쩔 때 보면요 교계 지도자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작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순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말하기는 좋을지언정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교회 개척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열매인 영생, 열매인 복도요. 뭘 해야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때 영생도 복도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하신 것을 그 왜 행하셨는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사랑이고 왜 하셨는가? 나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믿습니다. 억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보고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인 거예요. 자동으로 나타나. 좋아. 나이스. 굿. 하나님 좋아요. 그게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진짜 믿습니다.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사랑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나에 대한 작은 배려, 그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향한 그러한 작은 배려들 하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 어때요?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나 말 때 그때 내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죠. 반응이 올라오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오해받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배려와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를 잘 우리가 말로 막 잘 구슬려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죠. 막 소리 질러 갖고 달라 저요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징징 막 울면서 주세요 해서 꼭 안 줄 사람한테 달라는 것처럼 막 울어서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 기도 응답 받았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줄 마음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 그때 하필 마치 내가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받은 게 아닌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어디다가 두는 거죠? 내가 땅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기도는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함 그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양은 내가 알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어떻습니까? 모르는 전화로 전화 왔어요. 따르르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면은 자주 통화하는 사람 어때요? 야 누구야?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도 누구야?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막 그 수신자 부담 전화 왔어요. 딱 근데 들어서 그때는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이 말만 딱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알죠. 그게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주 통화한 사람 알지만 자주 통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통화할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해야지 대답해줘야지 알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친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시로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통화하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생활 중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소통함이 그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잘 되면요 꼭 기도해야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잘하신 분은 우리 교회 들어오다가도 오늘 하나님 치유하실 분이 있겠네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감동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저는 1년의 과정들을 하나님 겪게 하시고 이제는 몇 해 전부터 하나님 손이 아니라 계속 손에 있는 걸 구했었는데 손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하나님 손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면은 이게 하나님 얼굴만 구했을 때 제 삶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돼야겠죠. 필요한 것을 다 구해야 되고 막 이런 상태, 이게 중요한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내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손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 삶이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요 반대였습니다. 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최소한으로만 구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요, 보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볼 때요 완전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 개척도 이러한 삶의 변화와 경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동기 목사님들이 막 연락이 와요. 동기 목사님들도 연락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제가 동기 60명 중에서 7번째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막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제가 먼저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연락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응뭉스러워하죠. 막 이러면서 더 묻지는 않으신데 사실 이거는 나타낸 열매고요. 저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에게 더 유익했던 게 뭐냐면요. 그동안 저라고 믿었던 저의 거짓된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할 때 우리 친한 사람끼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 안 친하면 어려운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함으로써 부드럽게 권면하잖아요. 제가 신앙의 성장을 가장 많이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권면하실 때 저에게 책망의 말씀하시는데 막 너 잘못했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때에 부드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너 교만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너 교만해.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 뜻 구하고 있을 때 너 욕심 많아. 딱 저의 거짓된 속고 있는 저 스스로 이게 나인 줄 믿고 있는 거짓자에 대해서 탁 찔러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겐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라고 믿어왔던 거짓된 내가 없어질 때에 정말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을 누리면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